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곳곳에 술 취함과 도박, 도둑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등장하기 전 영국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의 모습은 굉장한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있었지만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계몽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사역이 영국을 영적 타락에서 구원하였고 복음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향력을 두고 학자들은 영국이 다른 유럽과는 달리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였던 감리교 운동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영국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타락에서 구하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변두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가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변두리 지역에도 일어날 것에 대해 경고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박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나 도미티아누스, 트리아누스 황제와 같은 로마 정부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일반 대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웃들인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박해를 말합니다. 로마의 사회, 문화, 정치를 이루고 있는 다신론적 문화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배타적 신앙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국가적, 사회적, 관계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또 국가 근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 유일신 그 신앙은 생활 속에서 일반 로마인들에게 적대감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이미 로마 사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 공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새한글 성경에서는 악의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원어적으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생각을 말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그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잡혀갔는데 노예로, 종으로 그 적의
사령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가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 잡아올 때 이 아이만 잡아왔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의 온 가족을 포로로 잡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아이를 잡아올 때 그 모든 가족은 죽이고 이 아이만 잡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람에서 이방인이고 또 노예였기 때문에 무척 고되고 어려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포로로 잡아왔고 내가 노예가 되게 한 장본인이 불치의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이 나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빨리 저 인간 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저와는 정반대로 자신을 노예로 잡아와 자신을 밑바닥 인생에 되게 한 그 장본인을 긍휼히 여기며 그가 병에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나아만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는 것, 남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 악독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두 번째로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모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득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것은 만일 산 것이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에 상관없이 다 죽여야 했고 그 밖의 물건들은 불로 다 태워야 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것들은 성소에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말렉이 급습하여 이스라엘 행렬의 뒷부분을 공격하였는데 행렬의 뒷부분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그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공격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컸어서 아마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심판을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또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곧바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본 사울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은 자신이 남긴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남겨둔 것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속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더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하고 그래서 이것들로 백성들이 더욱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사울왕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이득을 보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한 뒤에 모든 속이는 것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말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또 그 이웃들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지위나 평판의 손해가 있게 되더라도 누구를 속여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한 뒤에는 겉만 그럴듯한 외식하는 모습과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시기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방이라는 이 말을 하면 우리는 남을 헐뜯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썼던 헬라어는 카탈랄리아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에는 남을 헐뜯는 것에 더해서 말로써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에. 그래서 남을 헛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CBS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하는 잘잘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영상들 중에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출연한 남의 말에 혹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을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네는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나? 자네 친구와 싸우고 삐쳐서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흉본 적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두고 이렇게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친구들에게 잘못하며 선생님을 욕하고 다니는 나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학생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자네 부모님 사랑하지? 친구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적 있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경을 표시한 적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에도 다 예,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다시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나쁜 학생과 좋은 학생으로 선언된 이 학생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나쁜 면들만 보여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확증편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미워했고 친구를 미워했고 선생님을 흉본 것들을 나열하고 나쁜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전체가 아닌 일부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 저 사람이 저렇대. 저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었어? 완전 실망이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런 말을 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남을 직접적으로 헐뜯는 말이 아니더라도 말로써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모습들을 버리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2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할 것,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집에 이제 25개월 된 늦둥이가 있다 보니까 이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는 시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상된 시간보다 더 빨리 아기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빨리 수유할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기들을 이렇게 앞으로, 요즘엔 뒤로 거의 안 안고 다니죠. 앞으로 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안고 있으면 아기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면서 빨리 수유할 곳을 찾지 못하면 아기들은 엄마 얼굴에 가슴을 비비면서 입을 벌리고 젖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아직 엄마는 준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파 젖을 먹으려고 하는, 엄마 젖을 찾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아이의 심정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젖, 이 젖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해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즉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오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한 뒤에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해줄 무언가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거듭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사모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할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성장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열심히 수유를 합니다.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아이를 사랑해서 피곤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곤을 무릅쓰고 모유를 또는 분유를 수유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쑥쑥 자라나죠. 그러면 그렇게 쑥쑥 자라난 아기가 태어날 때 입었던 그 옷을 돌이 지나서도 입을 수 있을까요? 두 돌이 지나서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입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말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버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입지 않고, 더 정확하게는 몸에 맞지 않아 입지 못하니까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히 반영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주변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정당한 일에도 속임을 당하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도 만나는가 하면 시기와 온갖 모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위로를 맛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은혜, 위로, 격려,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닐까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할 때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주의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차에 연료가 없으면 다시 충분히 채우고 도로로 나가 달리듯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 격려를 채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면 너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또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차이가 없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이유는 믿음 생활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서 나오는 세상과의 다름이 교회의 거룩함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전 오늘 거리에서 헛된 것을 쫓다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고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주일에 광야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생수해강교회에서 준비한 부흥회와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 동안 시작되는 금요 부흥회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격려를 새롭게 맛보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타락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